자, 오늘 욥기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18장 1절.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접어들어서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18장 1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지금 빌닷이 기다리고 있다가 좀 지루했던 모양이죠. 그동안 엘리바스하고 욥이 말을 했으니까 아마 복수형으로 너희가 어느 때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만 주로 타겟은 욥이겠죠. 욥이 계속 항변을 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쯤 입을 다물 것이냐, 눈치껏 해라. 눈치가 있다면 이제 그만 말하지. 이제 너희가 그만하면 나도 이제 말을 할 기회를 달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제 빌닷을 비롯해서 나머지 논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말하겠다 그랬죠. 근데 깨달아라, 깨달아라 한 말은 지혜를 가져라, 지혜자가 되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깨닫고 이제 우리의 지혜를 배우라. 깨달아라. 우리의 말을 좀 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부정한 짐승에 대한 분류가 나오죠. 거기에 나와 있는 약간은 혐오스러운, 또 폭력적인, 또는 어떤 질서에 맞지 않는, 원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그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타락 이전의 상태에 더 합당한 이런 이 짐승이 아닌 그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취급을 내가 당한 것 같아.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한테 좀 물어봐라. 그것이 다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짐승들도 다 아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냐. 이렇게 욥기 12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7절 8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 8절 보시면 욥이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아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짐승과도 같아. 짐승들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욥이 친구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12장에서 들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18장에서 그때 내가 좀 모욕감을 느꼈다. 빌닷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모욕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자네 눈에는 우리가 짐승으로 보이냐? 이 부정하고 어리석은 멍청해 보이는 짐승으로 우리를 보느냐? 그렇게 18장 3절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끝이 있습니다. 욥이 짐승처럼
어리석은 존재로 친구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욥한테 말하는 거죠. 예,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나 우리를 짐승으로밖에 보지 않느냐, 우리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멍청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거는 이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 바위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안정성과 불변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땅, 그리고 바위. 이것은 그동안 변함없이 있어 왔던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들이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이 말은 땅이 없어지겠느냐? 그리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바위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너 때문에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욥 너 때문에 그랬잖아요. 욥이 지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를 찢는다.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찢어지지 않는다. 네가 너를 찢는다고 자해소동을 벌인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찢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불변한다. 세상은 조금도 한쪽 구석에도 그 찢어짐이 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 땅이 요동하지 않고 반석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욥을 단정짓고 규정지었던 것은 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16장 가보시면 16장 9절입니다. 9절에 16장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찢으셨다. 나를 찢고 적대시 하셨다 하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빌닷이 이제 18장에서 너 그때 자기가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항변하는 그 욥한테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네 스스로가 자해한 것이다. 네 스스로가 자신을 찢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찢어 놓았다고 욥은 항변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 자기가, 욥 자신이 자신을 찢어 놨다라고 지금 공격을 한다는 거죠. 화가 치밀어서 분해하면서 홧김에 자기를 찢는 자해소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으로 욥을 덮어 씌우는 거죠.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찢어짐을 당한 것은 네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스스로 네가 그 결과를 가져오게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찢어짐을 네 스스로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찢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너 스스로 너 몸을 찢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이 기존의 질서로 돌아와야지,
너 혼자 그렇게 항변한다고 해서 이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몸을 찢어도 자해 소동을 벌이고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질서는 태연하게 땅과 이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답답했겠죠. 여기 4절을 보시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기존의 거대한 질서가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때문에 기존의 질서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욥은 자신의 이 억울한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엄청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욥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나를 버렸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욥은 단 한 가지 돌파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중재자가 있을 것이다. 나의 이 무죄를 증명해주고 나의 무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보증금을 지불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나의 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분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사람이 되어서 내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서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소통하고 중재해 줄 분이 계실 것이다. 이 한 가지 소원이 욥의 마지막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겠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기존의 질서가 뒤집어지겠냐? 너 한 사람 아무리 그렇게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갈 것이다. 이 변함없는 세상의 이 질서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예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거죠. 네가 죄도 없는 부당한 애매한 너만의 이런 이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여기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질서가 너무나 공고해서 견고해서 이 질서 아래에서 밖에 너의 문제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의 결과 너는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결론은 회개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중재자가 내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중재자여 보증금을 지불해 주실 분이여 나의 부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내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신 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나와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나를 향한 심판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나에 대한 그 진노가 이 불을 뿜는 것 같은 진노의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분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줄 어떤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영문도 없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은 나의 중재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그게 친구들의 얘기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이 개인적인 하소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 억울함,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기존의 이 해석 방법으로, 기존의 신학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이 교리로, 기존의 모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원칙과 원리대로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해석되고 설명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나만의 기구한 사연, 나만의 이 억울하고 외로운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실 분이 한 분은 계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 한 사람이 좌절하고 눈물 뿌리며 지금 엎드려 있는 현재 내 모습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다 아시면서 나 한 사람 이것을 예외적으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인 것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뒤로 하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차단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나 한 마리 양 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곡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탈수 현상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리도 저리도 꼼짝도 못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라도 아무도 없는 나에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향해서 구조의 손길을 베풀 수가 없지만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 그분은 나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게 욥의 신앙이죠. 너 한 사람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며 나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겠냐? 이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그 기존의 인과응보의 원리와 질서가 달라지겠냐? 그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너의 문제를 해석하고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케 된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겠지만 미약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원래의 그 번성함을 장대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 얘기겠어요. 일리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욥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네가 갈 길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너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이 결국 당하게 될 일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쭉 설명해 줌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운명에 그 악인의 운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빨리 속히 돌이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겁주기 위해서, 겁준다는 말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럼 지옥 간다. 네가 가야 될 자리는 이제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 빨리 결단해라. 원래 지금이 두 번째 라운드잖아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위로하려고 그랬고 좀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런 가벼운 이런 그 접근을 말도 이렇게 세게 하지 않았는데, 욥이 워낙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세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5절부터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을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둔 말입니까? 욥에 대해서 너가 지금 결국 어떤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냐, 너의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너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빛, 불꽃, 이건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둠, 꺼지는 것, 이건 죽음과 멸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점점 빛은 사라지게 된다. 너 인생은 이제 망가지고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5절에는 그 빛, 불꽃, 6절에는 장막 안에 빛, 그 다음에 그 위에 등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뭡니까? 빛이죠. 등불이죠. 불이 점점 꺼져간다. 그래서 5절은 그 악인의 내면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6절은 그가 살고 있는 집, 가정, 주변의 그 환경적인 빛도 어두워져 간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인생이 점점 사라지고 망해져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는 이제 빛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함정, 덫, 이게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랬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는 얘기죠. 한때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한때 유명해졌다는 거죠. 한때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죠. 한때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활기찬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여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당당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경건하지 못하게 죄를 은밀하게 짓고 개인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께 빠져서 경건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은밀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덫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8절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랬죠. 예. 여기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그물 8절, 그 다음에 올가미, 그 다음에 9절에 덫, 그리고 올무, 그리고 10절에 또 덫, 그리고 10절에 함정, 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빠뜨린다. 그곳에 덫에 걸려들게 만든다. 여러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덫, 함정, 올무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붙잡힌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이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잘 나간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의 활기찬 힘찬 발걸음이 곧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한때 번창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욥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욥 한때 잘 나갔지만 결국 너는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이렇게 발목 잡히고 덫에 걸려서 신음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필연적인 이런 그 멸망과 이런 불행을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가 가야 될 그런 그 길은 결국 이 길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자꾸 억울하다, 분하다, 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케도 그동안 잘 피해왔지만 결국 너 걸려든 거다. 결국 너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무서운 것이 공포스러운 거죠.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이러면 쫓아간다는 얘기는 한시도 내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늘 나는 이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잠시도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늘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12절에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네.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여러분 이 피부 얘기 나오면 욥의 얘기죠. 이 빌닷이 욥을 빗대어서 네가 지금 온 몸에 고름이 생기고 이 마치 그 피부병 뭐 한센병 같은 이런 이 악창이 그 피부병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이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사망의 장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센, 제일 권세가 있는 사망의 장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 뭐 그러면 그 상속자, 가장 집안에서 센, 그리고 그 집을 대표하는 대표성, 그런 걸 말하잖아요. 이게 죽음의 장자 이러면 죽음의 대표성을 띠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망 중에 가장 센 이런 뜻이죠. 가장 뭐라 그럴까? 사망의 장자 이러면 가장 사망 중에 가장 사망 중에 사망이다. 사망 중에 가장 끔찍한 죽음. 가장 끔찍한 죽음. 가장 사망답게 죽은 그런 사망을 당하게 된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예. 그래서 이 사망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를 덮어 삼켜서 예. 우리의 그 팔다리를 다 상쇄 없이 여기고 무너뜨리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온몸이 다 멸절되는 그 피부만 잠식할 뿐만 아니라 이 지체들 온몸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끔찍한 죽음을 결국은 당할 것이며 그런 얘기죠. 한시도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지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 번역이 좀 애매하죠. 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가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공포의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 마치 저승사자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집이라는 데, 장막이라는 데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그 의뢰하던 집에서 붙잡혀 나와서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 말은 그동안 뭔가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하던 것들이 그 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 주변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의지하던 것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뽑힘을 당해서 이 말이죠. 예. 그의 어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서 그 집에서부터 쫓겨나와 공포의 왕에게로 붙잡혀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예.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공포 가운데서 결국 떨게 되고 마지막 공포의 왕에게로 그 앞에 대면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아까 그 5절에서 6절까지는 그 악인의 결국이 그 등에 불이 다 꺼지고 빛이 없어지는 그 어둠, 완전한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밑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건 덫에 걸리는 일이 결국에는 잡힌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 놓아놓은 그 덫에 다 걸려서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결국은 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11절부터 그 14절에는 이 악인의 운명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승사자한테 결국에는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서 그 공포로 쫓기다가 계속 그칠 줄 모르는 집요한 추적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나의 안식처에서 뽑혀 나와가지고 그 공포의 왕에게로 가서 끝까지 공포 가운데 떨게 만든다. 결국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네 인생이 망하게 된다. 뭔가 죄를 지어놓고 집에서 숨어 지내서 안식처로 삼았는데 그 지은 죄가 너에게 잠시 그 집에서 안식과 의뢰를 통해서 쉼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공포가 계속 너를 쫓아다니다가 죄의식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떨고 그렇게 지나다가 결국에는 그 의뢰하던 그곳에서부터 뽑힘을 당해서 공포의 왕에게로 그 앞에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의인은 이 공포라는 것을 모르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은 뭐냐면 늘 공포심에 쩔어 살다가 떨면서 그 공포의 왕에게로 가서 죽음의 장자의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부터 16절까지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여러분 15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이 평행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는 것, 그러니까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연상하면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의 처소에 우리가 실만한 곳으로 여겼던 그 처소에 뿌려진다 하는 것은 다 불태워진다는 것이죠. 그 위에 그의 처소 대신에 그의 장막에 그랬잖아요.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이것도 심판의 불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에게 속한 것이 그의 장막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에게 속한 것이 그의 장막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맞는 말인데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로 다 그 처소가 불태워지는 것처럼 그의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다 싸그리 불태워진다 하는 얘기를 15절에서 말했고, 16절에서 그 불태워지고 그 망하게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가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랬으니까 뿌리와 가지 그리고 밑과 위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뿌리부터 다 말랐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 악인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또 보시면,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 뭡니까? 불이죠. 유황이죠. 그래서 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지는 것이 없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소유는 다 불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뿌리로부터, 그리고 혹시 위에 가지는 없어지더라도 뿌리는 남아있다면 소망이 있을 텐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다. 그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은근히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또 하나의 악인의 운명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잊혀진다는 거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다. 오가는 행인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아도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다. 그게 17절이죠. 18절은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예, 이 빛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예, 그리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 이 세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의 살던 곳에 그의 뒤를 이을 핏줄 하나 남아있는 것 없이 다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를 기억하는 자가, 그를 인간적으로 뭐 억지로 뭐 족보나 뭐 유산이나 어떤 역사적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로 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잊혀질 것이다. 시간의 문제지 죽은 자가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네, 이 악인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멸망이 더 앞당겨지고 그 흔적이 하나의 티끌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의 운명에라는 것은 그가 이제 운명을 맞은 그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그 운명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번역에는 그의 날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날을 인하여 그가 종말을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 이전 번역에는 서쪽 동쪽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뒤에 오는 자가 앞에서 놀란 사람처럼 뒤에 오는 사람도 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쪽 동쪽과 앞과 뒤가 이렇게 번역이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향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쪽을 향해서 서 있다. 동쪽이 앞쪽입니다. 동쪽이 앞쪽이고 그렇게 되면 동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오른쪽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은 남쪽이죠.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이죠. 북쪽이고 뒤쪽은 서쪽이죠. 뒤쪽은 서쪽이고 그 서쪽은 이 바다 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중해 쪽이니까요. 그래서 서쪽, 동쪽 그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 뒷집 사람도 놀라고 앞집 사람도 놀랐다. 뒤에 오는 자도 놀라고 앞에 오는 자도 앞에 있던 자가 놀랐다.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참으로 라고 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고
또 너의 운명과 결국은 이런 악인의 결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완전한 어둠, 악인의 운명은 빛을 잃고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덫에 빠져서 피할 수 없는 형벌로 결국에는 덫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포로 시작해서 공포로 끝나는, 늘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리고 유황불로 흔적도 없이 다 파멸하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은 악인의 운명이 뭐라고요? 분리죠. 잊혀짐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비참함. 앞집 사람도 뒷집 사람도 동쪽 사람도 서쪽 사람도 아무도, 그리고 너에 관한 그 이름과 기억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악인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다. 여러분, 잊혀짐의 그 비극,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주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악인의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도 예수 안 믿으니까, 하도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겁을 줘서라도, 그리고 네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가. 지금 어둠에 빠진다, 빛을 잃는 거다, 점점 빛이 사라질 거다, 결국엔 덫에 걸릴 거다, 결국에는 발목 잡힐 거다,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된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다 태워질 거다, 그리고 너는 다 잊혀질 거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지금 쌓아 올렸다고 하는 그 업적이나 또 너를 기억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박수와 칭찬,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겁을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전도나 선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지 회개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공포감을 조성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현재의 네가 당한 그 고난을 자꾸 덜추어내면서 그 고난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악인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너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방식, 재난을 더하는 위로, 이런 어떤 충고,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거죠. 네. 굳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재앙을 당할 때 첫 번째, 본인들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연달아 그리고 끔찍한 이런 일들을, 오늘 욥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재앙을 악인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던 그 빌닷의 그 설명에 맞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연거푸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이 없나, 자기를 성찰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내 내면의 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제일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고 일이 꼬이고 아픔들이, 재앙들이, 질병들이, 사고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없나,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방식의 자기 회복의 시간들을 정말 심각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이런 고난을 금방 말씀드린 악인의 이 고통의 모습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평론해주고 조언해주고 지적해주고 분석해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까 뭔가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네가 살 수 있다. 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니 이런 고난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빨리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죄가 발견이 스스로 내 죄가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셔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사랑의 매를 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징계의 채찍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를 망가뜨리시려고 나를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섞인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로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 말해주고 싶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무는 거죠. 입은 다물고 말은 하지 말고 손은 잡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손만 잡지 말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한 편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부끄럽지 않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참 축복인 거죠. 심지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죄가 있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기꺼이 그 충고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가 기억났기 때문에 바로 엎드려 회개했던 그런 그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욥이 진짜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바로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그 욥의 친구들의 조언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칼로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욥도 욥의 친구들이 전해주었던 그 위로의 조언의 그 말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만한 그런 죄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보자를 기대하는 것이었죠. 욥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설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대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욥이 찾을 수 있었던 탈출구 돌파구 하나는 중보자였다는 거죠. 대답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중보의 기대를 가지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그 욥의 신앙,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내 문제는 중보해 주실 분이 계신다.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땅이 바뀌겠냐? 바위가 움직이겠냐? 그대로 있다. 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은 뭘 의지했다고요? 뭘 기대했다고요? 늘 뭘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고요? 나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 험한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며 그 한 분만 붙들고 내 인생의 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날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힘입어서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거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뿌려주신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라. 괴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